여러분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신 거죠? 네, 1부 하고 나면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당신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신앙생활 잘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삶의 어려움으로 내 마음이 요동쳤던 적이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이 이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 받은 마음이 좀 유지됐으면 하는데, 이제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꼭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감정들이 있어요.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의 그 평안의 마음을 밀어내고 내 가슴을 막 떨리게끔 하는 경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여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왜 그때마다 나를 자꾸 가만히 안 놔두는지, 내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게 됩니다. 예배 시간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왜 꼭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집거리 이게 뭐야? 너는 왜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자빠져 있어. 여보, 왜 TV는 자꾸 이렇게 TV 소리를 크게 내? 위에서 올라와요.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니? 막 하다가 보니까 방금 예배드렸던 나의 평안함이 깨졌다라는 사실이, 이 속상함이 막 몰려오면서 조마귀 새끼가 은혜 받은 거 다 날려먹었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을 우리가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악해 빠져가지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기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 애꿎은 자식들만, 애꿎은 남편들만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내가 바로 인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아주 큰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군인은 전쟁이 어느 때나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군인이죠.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 오늘은 군대 예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가 오늘 그 어려운 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병장 때였어요.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그런 병장 때. 제 군번이 16명의 동기가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선임도 병장이 되는 순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때. 그때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때 나른한 주말에 무엇을 할까 하고 있는데 부대가 막 축구를 한다고 막 운동장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보다 탁구이기에 축구는 가볍게 패스하고 혼자서 반합을 들고 버너를 챙겨서, 라면을 챙겨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병장만이 즐길 수 있는 전경이 있어요. 병장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반합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혼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라면을 후루룩 하고 내려왔는데,
부대 안에 모두가 군복을 입고 총 들고 무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윗선에서 그 사이에 그 라면 먹는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여러분 그 사이에 상황을 걸어버린 거예요. 남들 다 군복 들고 막 군복에 총 들고 무장해서 막 내려가는데 나도 급한 마음에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군복 입고 총 들고 무장해서 내려갔는데 나만 추리닝 입고 반합 들고 버너 들고 내려가니 우리 대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너 뭐냐고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수줍게 반합과 번호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날 상황 종료될 때까지, 그 훈련 끝날 때까지 30kg가 넘는 군장을 메고 한 손에 반합 들고 한 손에 번호 들고 연병장을 엄청 돌았습니다. 돌고 돌다가 나도 돌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았어요. 여러분, 군인이기에 언제든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기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군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영적 싸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우리가 싸우면,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싸움을 인식하고 맞으면 여러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주먹이 날라오는 걸 알고 맞은 거랑 모른 채 맞는 거랑, 모르고 맞으면 기절해요.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눈 떠 났더니 기절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손바닥 맞을 때 우리가 맞는 걸 아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맞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손가락 부러져, 손가락 부러져.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거 맞을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딱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방심하고 맞으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지금 잊고 있구나, 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게 마귀 새끼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건 영적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예배하도록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가치를 두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빠져 있는지 열광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거나 무엇에 열광하거나 빠져 살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의 인생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치를 두고 살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자녀의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는 자녀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명예에, 일에,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을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에 더 열광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당신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면 너무 된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적극적인 행동이 담겨 있는 동사예요. 오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것보다 뭔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행동이 담겨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친히 찾으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요. 오늘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신에 열광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까지도 그것을 막 조장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시기, 그러한 시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경고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살에 집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예배 전쟁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지금 선지자들은 몇 명 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예배하기로 목숨 걸고 나온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지금 나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나 한 사람과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증언해 보자, 한번 선별해 보자 하면서 예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보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나 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을 보니까 방관자의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데 백성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로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따끔하게 지금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양다리를 무척 싫어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양다리 싫어하잖아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엄청 속상한 일이거든요. 아파요. 가슴으로 울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그런가 봐요. 하나님도 성경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경고하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4절과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투하다고요, 열심을 낸다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아주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가진 분이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열정을 가지기에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질투는 사랑 없이는 질투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은데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그건 시기죠. 시기하고 질투는 결이 달라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집에서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만 신경 쓰고 챙기면 그렇게 질투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내에게 막 투정 부리고 막 징징거리면 따끔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네 아내한테 그러라고,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아들을 너무 이쁘게 잘 입히길래, 옷을 잘 입히길래 좀 투정 좀 부려봐야겠다 그래서 나도 코디 좀 해달라고 투정을 부렸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런 빛이 안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못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서. 저도 말도 안 되게 아들 때문에 질투하더라고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질투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대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로마서 5장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망하고 계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드먼이 그의 저서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나눠 갖지 못한다. 이 표현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지극히 사랑하기에 우리를 나눠 갖지 못하신대요.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 다른 놈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너를 나눠 갖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독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너 하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표현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딴 놈하고 나눌 수 없어. 해보니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1등이고 바알이 2등이에요 라고 서열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자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고, 하나님 그게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알이, 아세라가, 아니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만을 예배하는, 그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표현이고 굉장한 표현이겠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열망하시는 그분이 나와 교제하는 것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나로 만족하고 나 하나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우리는 만족이 안 돼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충분하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면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존 맥가더에 져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치 못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합당한 예배가 있대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신의 기쁨이 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지 말자고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건 거예요. 아합이 엄청 찾았거든요.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막 어떻게든 내가 잡아보겠다고 막 수소문하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배 전쟁을 한번 해보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난 싫은데, 야 잡아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몰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예배자였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예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대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라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었던 그곳이 어느 순간 발걸음이 오지 않아서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제단이라고요. 근데 그곳으로 가까이 나오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던, 하나님께 한때 열광했었던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무엇이 보여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 내가 그토록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그 예배의 제단,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었던 그 은혜의 제단, 내가 기적의 20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적의 제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네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보여주면서 지금 엘리야가 뭐 하냐면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무너져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을 지금 엘리야는 그 예배가 무너진 백성들,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씩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돌로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그 돌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했거든요. 그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취향의 예배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황하는, 그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회복된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올 수 있게 초청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대요. 그런 자들을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회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너진 예배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나의 삶에 무너져버린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된 예배로 한번 초청해 보자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로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 보이자고요. 오늘 엘리야는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유일한 신인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엘리야는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기 시작해요.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엘리야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누가 진짜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 내려보려고 하는데, 내가 증명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옵소서 간구함에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에는, 그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불이 임했다고 해서 불났다고 해서 그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은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셨다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불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번제단과 번제물에도 물을 막 가득 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기에 불이 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 뜨거운 열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전능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증명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불을 부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우리가 주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제단을 수축하고 돌을 쌓고 제단에 물을 부었을 때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를 보니까 그 회복된 예배의 제단에 불이 임하니까, 그 회복된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의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된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된 예배에 그 불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 예배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주양의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배 전쟁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열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대요. 나를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배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너로 충분해. 난 너로 만족할 수 있어. 난 너가 주는 그 기쁨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그 회복된 예배로 다른 이들을 가까이 초청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참하심을 증명하는 예배가 우리 주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회복된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가 우리 살아있는 주양의 예배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밟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무너진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지닌 주양입니다. 이곳으로 머뭇거리는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불의 예배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회복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주여 한 몸을 입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예배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매한 마음을 빼앗는 분들에게 더 이상 열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족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소서. 인도하여 주의 주시옵소서. 향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들이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이 하시며 일하시는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정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머뭇거림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2020년도 안에는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회복하는 우리 주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정말 열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양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